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주시며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더욱 그 믿음이 두터워지고 강하여지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믿음이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요즘 세상을 보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고 권력이 약한 자들을 억누르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지 미국뿐 아니라 온 세상이 이런 불의와 혼란 속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가? 하나님은 왜 가만히 있으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저런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문제들로 서로 열을 높이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 분노 속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를 물으십니다. 세상 문제에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영향력이나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를 이루려는 의로운 마음조차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는 게 옳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시편 73편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성경에서도 세상의 불의로 인해서 낙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질시를 하고 있다. 질시를 했었다. 왜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시하였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정직한 자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삽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2절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해 보이고 그들의 재물은 더하여 가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 이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삽은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세상의 불의함에 분노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죄로만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죄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운 분노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만들어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문제들을 돌아보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더 깊이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겐 복입니다.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의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분에 우리가 머물다 보면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삽처럼 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을까? 이처럼 속이 상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감정 안에서 머무르고 그 감정을 쏟아내고 그 감정에 취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아삽은 현실의 불의 때문에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삽이 잘못 마음을 잡아서 있지도 않은 불의를 보고 질시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눈에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서 그들을 질시하고 마음에 어찌 보면 시험이 들었던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분이라 생각하면서 속을 끓이는 것보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자 말씀을 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할 진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겐 복이 됩니다. 왜 복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치유받기 때문입니다. 서운했던 것, 속상했던 것,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더 기울이시고 세상의 불의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바라봐야 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러셨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불의한 세상이 보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노와 혼란으로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씨름을 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그 의분이라면 의분일까, 그 마음이 정당하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초점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주관함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맡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주관하시지만 사람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탓이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을 좌시하시는 예수님도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고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기도로 마음을 여는 길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옮길 때 우리의 마음은 치유가 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혼란이 사라지고 분함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세상의 불의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바라볼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천하에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을 다 잘 맞추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만든다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이루는 것이, 세상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잃는다고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이런 어지러운 일들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띄게 하는, 그래서 평안을 잃게 하는 그런 일에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얻는 것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천하를 얻는 것,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을 잃는 것,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권력, 명예, 재물, 승리, 영향력,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 이런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예수님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죠. 무엇이 유익할까요?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세상이 악하고 불의할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랑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예수님은 분노보다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정의보다 자비를 베풀라 하십니다. 결과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지러워져도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러셨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고개를 돌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불의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풍파가 일어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았던 베드로는 그 풍파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파를 다시 주시했을 때 그는 의심하여 그 바다에 빠지게 됐던 것을 다시 예수님이 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겠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 불안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불의는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분노와 낙심으로 영혼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떠한 안식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소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세상의 불의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생각하시고 세상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예수님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잃지 마시고 예수님만을 얻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만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는도다. 시편 62편 1절과 73편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세상은 어지러우나 그래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십니다. 영원한 분기시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시고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을 잃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잃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꼭 항상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과 정말 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께 눈을 맞추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찌해야 할지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이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